거룩하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이 새벽도 단잠을 깨우셔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내 생각대로 잘 되어도 또 모든 것이 다 막혀도 결국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한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늘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믿고 신뢰하면서 언제나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을 주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더 올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요히 주님 앞에와 함께 찬송하죠. 고요히 주님 앞에, 고요히 주님 앞에 와 그의 모습 돌아볼 때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다시 못을 박던 이 죄인 빌라도의 병사보다 악하고 추한 놈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겸손히 머리를 숙여 기도 드릴 때 순간순간에 행한 일들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그 허리에 다시 창을 댔던 이 죄인 빌라도의 군중보다 악하고 추한 몸이 주니 그 앞에서 용서를 빕니다. 두 손을 마주 붙잡고 눈을 감으며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그 옷자락 다시 잡아 찢던 이 죄인 로마 병정 그보다 더 악하고 추한 몸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를 빕니다. 3절 두 손을 마주
요나 3장 3절입니다. 요나 3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본문이 시작되는 3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느느웨로 가니라. 요나서가 시작된 1장 2절에서 니느웨로 가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서야 준행되고 실천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1장에서 다시 쓰러 가던 배를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사달이 나는 장면과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에게 먹혀버리는 험난한 과정,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갇혀 있으면서 기도했던 것도 사실은 다 없어도 되는 장면들입니다. 요나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면 말이죠. 어차피 결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게 될 것인데 굳이 이렇게 험난하고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스스로 자초하고 만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꼭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하고 혼돈스럽고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고 대립해야만 되는 세상이어야 할까요? 문자, 즉 글씨가 발명이 되어서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한 게 주전 3200년경이라고 합니다. 올해가 2026년이니까 역사가 기록된 기간이 5200여 년 정도 되는 거죠. 이 5200여 년 동안 전 세계에 전쟁이 없이 평화로웠던 기간은 270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특히 2차 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1990년까지 45년 기간 동안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단 3주뿐이었다고 하더군요. 지금 2026년도 세계 어디에선가는 여전히 전쟁의 포화 소리가 들려옵니다. 도대체 이렇게 전쟁을 벌여서 인류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이 세상이 좋아지는 게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그리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산다면 세상은 언제나 생명과 사랑과 평화로 좋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을 텐데,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듯이 전쟁이 없고 대립이 없고 다툼이 없으면 세상 역사가 진행될 것 같지 않은 강박관념에 사람들은 빠져서 이렇게 계속 전쟁 벌이고 다투고 투쟁하면서 세상은 어지럽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현실을 좀처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마저 전쟁과 싸움과 이기적인 대립과 자기중심적인 욕망의 그늘에 집착하고 매달린다면 세상은 더 이상 어디에도 희망이 없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처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이 세상을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하는 길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 생애와 한평생의 삶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새벽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건의 노력들을 함께 끊임없이 기울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전체에서 모든 게 마이너스이거나 플러스라고 해도 이미 있던 마이너스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오직 단 한 절, 바로 오늘 3절 이 말씀이 유일하게 플러스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지요. 요나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따른 유일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구절부터 또 요나의 부실함과 자기중심적인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지요. 3절 후반부를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그런데 곧바로 그 다음 4절을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그러니까 니느웨로 간 것까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따른 것이고, 벌써 4절에서부터 부실해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기 시작하고 있지요. 니느웨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면 요나는 과연 며칠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최소한 사흘 아닌가요? 사흘만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회개하기까지,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사흘이 아니라 30일, 300일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4절에 보면 겨우 요나는 하룻길을 다녔을 뿐입니다. 그것도 외친 내용이 무엇인가요? 4절 후반부를 보면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이거 한마디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말도 없고, 왜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해야 한다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도 없습니다. 단지 40일 뒤에 이 성읍이 무너진다는 정말 부실하고 단편적이고 성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외침일 뿐인 거지요.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선지자이지만 불행히도 하나님과 공감하고 교감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을 싫어했고, 그 싫어함과 증오심을 앞세우다 보니 니느웨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과 좀처럼 교감이 되지를 않는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구원하시려는 의도로 말씀을 전하셨지만 요나는 오로지 40일 뒤에 이 성읍이 무너지고 망한다는 냉철한 메시지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서 나는 예수 앞에서 죽은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요나는 정반대로 그렇게 진통을 겪고 사달을 겪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요나 자신이 펄펄하게 살아 있습니다.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편리, 자기 욕망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가요? 주님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주님의 존전 앞에서 나는 겸손해지고 머리 숙이게 되고 낮아지십니까? 여전히 내 주장, 내 경험, 내 방식, 내 편리함을 앞세우고 계십니까? 나는 죽고 주님의 뜻이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여전히 아직도 살아서 내 뜻과 내 소원과 내 의도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풍랑을 만나고
자신이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다가 살아나도 정말 인간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존재인가 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런 존재이면서도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지요. 저도 우리도 이렇게 멀쩡히 목사 노릇도 하고 있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노릇도 하면서 남들 보기에는 멀쩡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과연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누구보다 골치 아픈 애물단지 노릇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겸손히 주님 앞에 와 내 모습을 돌아볼 때 순간순간 그 모든 것들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런 겸손함으로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어떤 말씀이라도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해 더욱더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가기를 우리는 더욱더 힘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좀 더 주님께 가까이 주님과 더 일치되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요나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까지 잘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 또 요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였나 봅니다. 그 다음부터 또 그의 부실함, 하나님과 교감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일치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 또 그 모습이 금방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지만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뜻에 얼마나 우리가 진지하게 따르며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죽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내 자신이 펄펄하게 살아 있음을 봅니다. 아직도 내 욕망, 내 생각, 내 판단, 내 중심, 또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 이것을 계속 앞세우면서 그래서 주님과 다투기도 하고 또 여러 주변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유로 분쟁과 다툼 속에 살아갈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겸허히 비춰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은 점점 내려놓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주님 원하시는 것, 또 주님께서 계획하신 바들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을 주께서 친히 이끄시고 돌보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일일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러나 오직 주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 주님의 은총,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께서